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들으시고, 오늘 이 소망의 닷, 소망 곧 영혼의 닷은 지성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이다. 이 영혼의 닷은 지성소를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무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처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언약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도 그 먼저 기업을 받은,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아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고 또 그 언약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을 직접 이 아브라함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그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쫙 읽으면 마치 한 편의 소설과 같이 이 주님의 가슴이, 또 이 서신을 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슴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그대로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앞뒤에 연결 없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의 우리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제가 그렇게 가르침을 서성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좀 교만한 말일지 몰라도 또 여러분도 또한 저와 같은 어떤 그런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친 자보다 주님 빼고 가르친 자보다 더 월등한 더 나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보영 성도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열려지면
이제 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이 성경 해석가, 설교가 다시 말하면 22세기의 세계적인 설교가로 등극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하면서 기분 되게 나쁜가 봐. 목사님 보영이면 22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네. 되게 목사님 오늘 괜히 기분 좀 나쁩니다.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 축복하는데 복받기 싫어요? 복받기 싫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해야지.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영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영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제게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사투리 쓰는 거, 어떤 목사님처럼 문자 쓰는 거 그것만 안 받고 다른 것만 다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을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여러 사람이 있죠.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청어 엮듯이 엮어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례를 들려면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언약으로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세 가지 언약이죠.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언약. 그런 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외워야 돼. 그런 거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요, 딱 써서 메모지에 쓰고 막 벼랑박에 붙여놓고, 이 벼랑박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벼랑박이 아니고 벽입니다.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메모지에 써서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지금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으면 거의 다 한 90% 이상 답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잘해야 돼. 100% 해야 돼. 100% 해야 돼. 그야말로 네이버 수준이 돼야 돼. 네이버. 검색창에 두드리면 그냥 툭툭 나오는 이런 정도. 근데 이 네이버가 되기까지는 1, 2년을 들어서 네이버가 되는 게 아니고 30여 년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된 겁니다. 네이버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좋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네이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잘 질문에 답하고 아는 사람을 그래서 네이버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약속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게 되죠. 그 언약 바로 이 세 가지 언약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자손, 이 자손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어떤 자손을 약속하셨느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육으로는 이삭을 인하여 기업으로 받았고,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그야말로 20여 년 동안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중간에 좀 이런저런 어떤 헷갈리는 좀 현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착각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말 세 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은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맹세하셔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 자기보다 큰 자를 인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맹세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소망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보좌 앞이지요. 곧 성망을 통하여 보여준 바로 그 지성소에, 성소를 통하여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얼굴을 뵙는, 이걸 우리는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 얻어서 이 땅에 잠시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집, 이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바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숨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목숨이 벗어질 때, 목숨을 버릴 때 이 영광의 소망의 꽃이 우리에게 확 펼쳐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믿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광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천사가 도열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영접한 이런 간증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다
다 경험하고 다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실을 사람이 이 목숨이 벗을 때, 목숨이라는 내 영혼의 옷을 벗어버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도열해서 나를 다 모시고 가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거든요. 다 보이지 않아요. 가끔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계와 내세를 동시에 경험하는 가운데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하늘문이 열려진다.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강하게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이걸 붙들고 있었으면 하늘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도열해서 그 천사가 내려와 자신을 받들어 가는 것을 생중계하듯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꾸밀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어야지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은요, 이것은 온전히 영에 붙들림 바 된 일들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지고 내 의지를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의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서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소망을 확실히 끝까지 온전히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 목숨의 위험을 항상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서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목숨은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지 않는 목숨일 수도 있고, 또 한 시간 이후의 삶을 내가 기약할 수 없어요. 10분 후에 내 인생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시대처럼 죽음의 위협이 늘 상존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벗을 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은 지진이 나서 이 땅이 갈라져서 이 건물 자체가 땅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가 몰살되어서 죽을 수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목사님,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재수없는 소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재수없는, 왜 쭉 죽는다니까 재수없는 소리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재수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복된 예화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죠. 우리는 항상 이 목숨을 벗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미련 없이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목숨을 이제는 벗을 때, 이 목숨을 벗을 때,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닻은요, 여러분, 이 닻은 배가 파산되기 전에는 이 닻은 안 부러집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이 내 영혼의 닷 같아서 얼마나 이 튼튼하고 견고하면 이 배가 부서지기 전에는 이 닻은 안 부서져요. 거의 안 부서진다고 봐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은 내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의 닻이 그야말로 펴져서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바람과 풍랑과 그 무엇이 닥쳐와도 이 풍랑이 닥쳐와서 이 닻을 팍 밀어내면 이 닻은 바람이 부는 목적지를 향하여 손살같이 이 배가 나아가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항구에 이 소망의 닻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먼저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의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으로 삼고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닻을 소망을 높이 올려서 그걸 놓치지 아니함으로써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혼의 닻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던 그 지성소에 우리도 또 믿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가장 이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이 소망의 닻을 영혼의 닻 소망을 가지고 이 영혼의 닻을 높이 올려서 이 지성소로 들어간 신약의 최초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구나. 자, 다시 설명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이 소망의 닻을 붙들고 이 소망, 이 영혼의 닻을 붙들고
희생을 해치고 지성소로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석자예요. 서시죠. 서대반이 최초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이 전도라는 것이 소망에 닻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행동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해야 합니다. 보세요. 서대반이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최초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이 서대반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No. 행하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무엇이든지 행함이 없으면 헛방이에요. 기도를 수백 시간, 수천 시간 해도 행함이 없으면 기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행함이 없으면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도를 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이상한 현상을 보면 길거리든지 뭐든지 할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 귀신아, 예수의 피 물러가 하면서 행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너무도 좋아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나도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장바닥에 나가가지고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그 안전뱅이를 들고 골목길로 들어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왔어.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안전뱅이에 손을 땡기니까 안전뱅이가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팔 빠진다. 팔 아파. 발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감동하기를 그렇게 감동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했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해야 될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고는 내가 많은 사람이 볼까 싶어서 창피할까 싶어서 혹시 안 되면 어쩔까 싶어서 내가 숨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 시장바닥에 나가가지고 역시 지난번에서 만났던 그 안전뱅이를 또 만났어. 또 만나고 그 안전뱅이 앞에 딱 서니까 야 이 새끼야 또 발배로 왔나. 아이고 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이 이번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이야기하고 중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람이 모이는 그 가운데 안전뱅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한번 안전뱅이에 손을 잡고 내가 너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하고 탁 팔을 땡겼어요. 그랬더니만은 안전뱅이가 이거저 가면서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자세히 누군지 지금 자꾸 세월이 갈수록 이름을 까먹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서대반이
예수님이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걸어가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셨는데 서대반이 그 길을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데 서대반이 행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그 행함이 마치 영혼의 닻의 순풍과 같아서 내가 원하는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실히 알고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부지런해서 오래 참음으로 이 소망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 주께서 가신 그 영광의 소망의 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나라에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